우리 서로 한번 돌아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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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기회에 모이신 두란노 유스의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항상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진심을 담아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써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께서 날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이 시간 날 만나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성령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놀라우신 은혜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 올립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목소리 높여서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아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존귀 놀라우신 은혜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다시 한번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영광과 최선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빛으로 비추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의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님 비추십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도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아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순간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순간 그가네. 주님 칠흑같이 어두운 나의 삶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생명의 길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아멘.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순간 그가네. 아멘. 하루하루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담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께 온 영광과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함께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는 아멘.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목소리 높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 다시 한번 뜨겁게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 우리가 매번 주님을 돌아서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인 줄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법과는 너무나 다르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 나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합시다.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오고 가는 길 다치는 사람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회 속에서 많은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인간이기에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성경 말씀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 관계에 대한 문제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DY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가용도 있고, 저희가 이제 백투 베이직이라는 이 주제와 함께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람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음 주 예배위원은 윤혜정 청년, 그리고 광고로서는 박희천 리더, 그리고 말씀 목록으로는 신유정 청년입니다. 다들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나왔듯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DY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수련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물로는 이렇게 세연도구나 성경 필기도구, 상비약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면 되고, 팀장님들이 팀원들 커플 준비물 등 그런 걸 다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7개의 주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예배 영상은 DY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드럼노 청년부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한 달은 청년부가 분당 청소 담당이다 본당 팀 모임 후 오늘은 2주차 팀플이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은 고예진 팀이랑 저희 팀이랑 루제어 팀 이렇게 세 팀에 있는 팀원들이랑 팀장들이 다 같이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란노 탱탱볼 족구 대회가 열립니다. 이 명단은 임시 명단이니까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전학민 전도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금 5층에서 교회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행사이고, 상금은 이렇게 1등 15만 원, 2등 10만 원, 3, 4등 5만 원입니다. 네, 명단 나와 있고 저렇게. 네, 2주의 TMI로는 이제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대철 코치님께서 젤리를 사오셔서 저 팀 모임 때 뒤에 배치해 놨으니까 드시라고 두셨습니다. 그래서 대철 코치님께 박수 한번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수 청년이랑 그리고 고혜진 부회장님께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다들 보고 칭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며 읽으시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오직 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광고 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2번을 제가 잘못 썼어요. 7개 주제 설교 마쳤습니다. 이게 다음 주 그 주보를 미리 작업하다가 여기에다가 놨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원래 P예요. ENFP인데 너무 이번에 저기 수련회랑 바빠서 J인 척 하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광고가 오늘 제가 광고를 했고 또 영상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음악이 있거든요. 근데 음악이 안 나와가지고 조금 몰입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수련회 광고 영상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으시고 또 단톡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8월 15일 광복절부터 시작해서 15, 16, 17, 2박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7번의 주제 설교에 오늘은 4번째 설교입니다. 4번째. 그래서 수련회에서 나머지 3개의 설교로 7번, 완전 수인 7번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련회가 역대 최다 인원이 오는 걸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한 40명 정도가 첫날에 오실 예정이라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20명대 오실 줄 알았는데 거의 예상보다 2배가 넘는 인원이 오기 때문에 걱정도 있지만 또 그만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4번째 설교 오직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은혜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사람 이름 중에. 오늘은 우리 은혜가 못 왔는데, 김은혜 청년 못 왔는데,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억력이 좋은지. 첫 번째 오직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오직 2000원 뭐였어? 그렇지,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스크립처에서 나온 건데요. 성경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천이는 수준이 높아서 라틴어로 그냥 바로 오직 성경. 저는 라틴어 어려우실까봐 한글로 이렇게 좀 썼습니다. 설교할 때도 최대한 헬라어, 히브리어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얘기해도 사실 안 쓰는 언어라 어려워지기만 할 뿐이지 한글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진리로 믿어야 한다. 성경이 진리다. 오늘 우리 혜성이가 대표기도 해줄 때도 성경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있고 우리 밖에도 항상 빨간 십자가들이 있는 이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오늘 네 번째가 그 오직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 막 좋고 믿음을 막 길러내가지고 막 헬스 하듯이 PT 받듯이 막 믿음이 막 성장,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의 한자는요, 은혜 은자의 은혜 해자예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그냥 은혜예요. 근데 이제 다른 말로 은혜를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은인이란 말을 쓰곤 합니다. 은혜할 때 은인.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할 때 이제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또 은혜 해자는 혜택할 때 해자입니다. 혜택 받았다. 우리가 막 이렇게 혜택을 받았다 할 때. 그래서 은혜는 그런 다른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쓰인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 저녁 예배 찬양팀 이름인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워십이라고, 그래서 저녁 예배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은혜롭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세요? 저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특히 그 콘서트를 가거나 음악을 들을 때, 아니면 뭐 영화를 봤을 때, 이럴 때 피드백으로 와 은혜롭다 막 이런 얘기들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또 홀리하다 막 이런 말들도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 은혜라는 것, 이 은혜라는 거 우리가 넌지시 알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쓰는 말입니다. 뭐 은혜 갚은 뭐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잖아요, 스토리들이. 은혜,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은총이란 말도 있고요, 또 호의라는 말도 있고 감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은혜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은혜 자매랑도 이제 이번 주에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 은혜 자매가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기로 완전 소문난 자매입니다. 그래서 막 손을 엄청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그 반응을 볼 때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엄청 유별나게 찬양하고 기도를 큰 소리로 하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좀 유별난 거 아니야? 왜 남들을 배려하지 못해서 이런 생각으로 시험 드는 신학대학원생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은혜 자매의 그 큰 동작과 큰 리액션에 있어서 얼마나 감격했으면 저렇게 반응할까, 얼마나 그 종교적인 열정이 있으면 저렇게 크게까지 반응할까, 이것을 사랑을 통해서 감싸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은혜한테는 제가 전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야, 그런데 너가 하는 것들 참 고맙다, 고마운데 또 너를 통해서 불편해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의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이고 또 우리한테는 사랑을 표현하고 반응하는 능력도 주셨지만 절제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은혜한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이 그래요. 모든 우리 청년부 생활 가운데 뭔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가 받은 은혜나 그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을 용납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누군가를 불편할 수 있게 하겠구나.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반대로 너무 크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반응하는 것도 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혹은 핸드폰 하거나 졸거나 이런 모습이 누군가한테 또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로는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로 덮으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덮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은혜라고 하는가? 은혜로 덮으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 받는다는 건 무엇인가? 왜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가? 함께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이고요. 오직 은혜는 제가 마크를 선물 상자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완벽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오직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모든 과정은 오직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올바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던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고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이 부분 빼고 오늘 설교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악한 세력에 순종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서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과 똑같이 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 은혜의 유의어죠.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양심이란 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신 법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또 우리의 마음이 타락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또 흐려지고 어두워졌지만 양심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기록한 율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양심의 행위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완벽한 의를 양심을 통해서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거의 한 50% 이상이 청년들이 봉사를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찬양팀 혹은 뭐 교사 등등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우리 힘이나 재능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뭔가 특수한 것을 통해서. 그러나 이 생각에 우리가 빠질 때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이제 뒤틀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역에 지치는 이유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그랬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아무도 몰라줘도 헌신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것도 나한테 주시는 게 없나? 왜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또 나한테 상처 준 저 사람을 왜 가만히 두시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이 패러다임에 빠져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대 때. 저는 심지어 제가 되게 이제 여자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20대. 누구나 그렇죠, 남자는. 약간 근데 연애를 막으셨어요. 저의 연애를.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맨날 찬양하고 뭐 하고 다 했는데 얘도 저를 좋아하고 저도 얘를 좋아하는데 왜 이게 도대체 연애를 막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때도 쓰고 그렇게 이제 작은 균열이 생기니까 모든 것을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막 이러면서 완전 이제 불신의 자리로 가서 한 2년 정도는 제가 20대 때 교회를 안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속은 거죠. 내가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했다는 그 착각 때문에, 그 작은 균열 때문에 제가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 막으시고 되게 율법적으로 나를 올가매시고 뭐 기부가 있으면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없으신, 너무 그냥 차갑고 냉철하시고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처럼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성경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이제 올바른 이해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도 뭐 수련회도 있고 사역으로 애쓴 수많은 청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사시고 고달프고 힘드신 여러분들 많으신다고 저는 여기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에 균열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아마 많은 갈등들도 있을 것이고 불평과 불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요, 또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호의라는 말입니다. 유행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 말고, 자,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안다?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어디서 나왔죠, 영화? 부당거래인가요? 부당거래 맞죠? 거기서 그 배우 누굽니까? 누가 했죠? 류승범이 그러잖아요. 검사였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냥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습이구나.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에 다른 말이 호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호의를 베푸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호의를 권리인 줄 알고, 당연히 하나님 나한테 은혜 베푸시는 분 아니야? 아무리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 선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그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돼요. 구약 계속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아담과 하와부터 모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까먹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까먹고 죄짓고 부족할지라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열심히 전도사하고 막 신실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기 모두 계시는 임원들, 팀장들, 코치님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성령 충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넘어집니다. 성경 읽기 싫을 때 있고,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은혜를 까먹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너무 공의로우시고 우리한테 엄격한 잣대를 대셔서, 정한빛 전도사 너 어제 기도 왜 안 했어? 너 아웃. 너 이제 전도사 그만해. 너 이제 그냥 모든 저주를 내릴 거야. 이러셨다면 전 여기에 절대 설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할지라도 여전히 해가 뜨고 물이 순환된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깊을지라도 아침이 오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자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 뜨거운 여름이 계속될 것 같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선한 가을이 오고 또 추운 겨울이 옵니다. 또 겨울에 모든 생명이 죽은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와서 모든 것이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가장 절정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계속 믿고 있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하심의 절정을 찍으셨습니다. 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미움의 벽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화해시키시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이전에는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까먹지 말고 날마다 삶에서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니 날마다도 아니에요. 그냥 매 순간 우리는 되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맨날 까먹기 때문이에요. 모든 역사에서 그랬습니다. 인류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존재입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뭔가 그런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고 당연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선물,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부르신 후에는 무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나와서 무르는 법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구원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나죠. 아무리 해도 계속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거를 막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악행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인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처음부터 영적 생명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삶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한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말씀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고 육체가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선한 행실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반응으로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참된 반응은 행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온전히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심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새 생활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계속 새로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갈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지금도 있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또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쭉 넘어가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포도밭 주인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 친구는 늦게 와서 이렇게 조금 봉사하고 했는데 같은 데나리온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 주인은 당신 거나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모두에게 평등하고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주어지시는 놀라운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넌지시 알았어요.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아봅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땅은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 선한 행실을 하면서 거룩을 향해 가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로 해가지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걸 거절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말씀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유다서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몰래 그 성도들 가운데 들어오고 그들이 자기의 한 짓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옛 예언자들이 오래전에 기록해 놨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도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잘못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죄에 얽매여서 죄로 인해서 거짓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건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며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패러다임, 악한 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3년 동안 DY 섬기면서 가장 많이 넘어지고 가장 많이 떠나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툼입니다. 다툼, 싸움, 관계. 아까도 우리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와이프랑 다툴 때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이유를 보면 결국 간단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다툽니다. 내가 더 옳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싸웁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그렇게 다툴 때마다 저의 교만을 발견합니다. 야, 한비사, 네가 왜 화가 나니? 네가 왜 싸우니? 네 마음을, 네 내면을 잘 들여다봐봐. 네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니? 네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니? 너는 교만한 거야. 제 스스로한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나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생기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교만함이 사그라듭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을 치켜 세우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냐, 이 소리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DY 공동체에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참된 그리고 겸손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서로 미워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고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는 원어거든요. 이게 그냥 남자에만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도 교회를 떠날 때 다 싸워서 미워해서 떠나요. 이 미움은, 작은 미움이 싹 트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아까 빛으로 비추시네라는 그 찬양의 반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공동체를 떠나게 돼요. 저주하게 되고 욕하게 됩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미움이 우리의 은혜를 헛되이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분열과 다툼을 내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뜻입니까? 네가 맞았다는, 한비사, 네가 맞았다는 그 생각, 네가 더 옳고 너가 의롭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를 오늘 저한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너도 십자가 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같이 내가 받은 만큼 주려고 합니다. 혹은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왜 줘야 돼?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저 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선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희생과 나를 부인하는 삶과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거저 받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면 은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로 판명날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해야 된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저 받은 이 은혜를 거저 나누며 거저 주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 일으켜 세워라.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내쫓아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거저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거저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는 편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오늘도 귀 기울여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그 은혜를 먼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야, 나 예수 믿는데 이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봤을 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는 게 너무 힘든데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게 있더라. 여러분, 이것을 자유하게 나누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유하게 나누시는 모든 DY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먼저 나누고,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또 수많은 순교자들을 따라 우리의 생명까지 나누는 길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저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안다면 거저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거저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도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이기적인 주장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죄한테 내어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원수 갚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들 만날 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원수 갚고 싶고, 그러나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이렇게 신명기서에 나와 있다고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용서를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그래서 이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용서만 받는 것은 그냥 거저 받고만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용서를 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거는 수련회 때 더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갚지 마시고, 여러분이 괴로워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줄 수 있는 나눔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공로로 행함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다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툼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헛되게 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내 누워서 침 뱉는 꼴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계명에 우리가 오늘도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모든 내 몸마저도 하나님께 나눠 드릴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이 교회의 모든 일들에 숨겨 있어요. 예를 들면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았다는 증명입니다. 또 성찬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모두 앉아있는 사람과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함께 나눠 마시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한 그 놀라운 역설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은혜를 헛되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여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염치 없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산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십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함께 결단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없어서 때때로 우리가 아주 작은 고난에도 지치고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버티게 하시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놀라우신 계획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 삶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견디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참된 평안과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또 봉헌 찬양으로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제물로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날 위해 우리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우리의 삶을 깨뜨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십시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결단을 보시옵소서. 주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봉헌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우시고 신실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라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가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중심이고 나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신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헛된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목적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내가 조금 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또 증명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 숨쉬시는, 내 삶을 깨뜨리는데 내 삶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한 주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또한 모든 수련의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